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문득 오늘 보니까 벌써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 들으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그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그 내용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우리 오늘 볼 이 8장까지의 그 내용은 크게 인류를 둘로 나누어서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즉 육신의 질서대로 사는 사람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대조해서 이제 5장부터 8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또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언급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을 이루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로마 교회가 현실적으로 닥치는 그 상황들, 그 어려움들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가운데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미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우리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영역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영역, 즉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 이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냐, 그러할 때 우리 인생도 여전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는 것, 견뎌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고, 이 인내의 과정을 견뎌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이 연단되어지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부활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몸의 그 부활을 입게끔 해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이 궁극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이 뭡니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사망,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리켜서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이 율법에 관해서 이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죄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율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율법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범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되냐면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본 의미가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판.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발판의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든 것이 뭡니까? 제가 이 공원을 가다가 잔디밭을 봤는데 그 잔디밭에 팻말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팻말이 딱 붙어 있어요. 그 팻말을 보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 팻말을 보고 잔디밭을 다시 봤더니 그 푸른 잔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더더구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더더욱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밭에 들어가서 그 파란 잔디밭에 누워서 푸른 하늘을 봤더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호루라기를 확 불면서 당신 왜 잔디밭에 들어갔습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 문구를 못 봤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잔디밭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놓고 보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잔디밭에 들어가는 이런 범법자,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으로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즉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듯 그러한 어떤 범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 열망을 막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했다 하는 사실을 오히려 죄가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할 그러한 계명이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정작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권세에 이용당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7장 2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즉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즉 바울 사도 자신은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요,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결국 우리 인생을 구원함에 있어서 율법은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건져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탄식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랴, 그 말은 마치 그 물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익사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건져내서 육지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7장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는 결론을 맺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로마서 7장 5절 6절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 그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속해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불일듯 일어나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러한 증언을 하면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육신의 질서, 첫사람 아담에 속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 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마저도 무용지물이 됐고, 오히려 죄의 권세는 율법마저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듯 범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불일듯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질서에 따라 살 때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즉 이제는 이 6절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영역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역, 즉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언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선언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무죄로 판명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무죄다 이거 꽝꽝꽝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있는 육신에 따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탄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을 복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졌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성령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의 모든 죄는 이미 무죄로 판명이 되어졌다. 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말씀을 해주고 나서 그러면은 이러한 그 근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는 무죄로 판명되어졌고 이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해방되어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그 본성, 즉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질서 속에 율법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하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육체에 그 죄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금 이 구절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실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표현되냐면 25절 말씀 다시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이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말은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그룹 천사, 두 천사가 서로를 마주해서 날개를 이렇게 딱 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속죄소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그 바닥이 이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은소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그 피를 뿌렸을 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구약에 그 짐승의 피, 그 피는 사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셨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피를 대가로, 그 피를 받으시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또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복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중반절부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체에 그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처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놀랍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그 복인 것입니다. 이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러한 그 가르침을 주고 나서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속한 것을 의미해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질서,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졌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그 모든 죄,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한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이렇게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이미 우리는 선언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는 삶입니다. 즉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 이 세상을 의지했던 그런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순전한 금과 같이 우리의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더더욱 거룩함의 열매, 의로움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끔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요구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속한 사람들만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5절 말씀해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소망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일, 육체에 속한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 즉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어떻게 다른가?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땅에 근거를 두는,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 이기적인 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5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읽을게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하겠어요? 오히려 이 죄는 율법마저도 악용하는 그러한 어떤 그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그 율법,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로움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함,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의 어떤 그 부패한 그 모습을 보고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모세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때가 되면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의 할례, 즉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겔 36장 27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되어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의 삶은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견뎌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온전히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떤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